사람이 살면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돌아보니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 가운데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말한 7일 동안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하나 하면서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불순종이 되어져서 그 후로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면 버림받은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초조한 가운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니 내가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가서 그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 뜻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낭패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15장에서 그죠? 봤습니다. 자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진짜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실 그 언약을 맺으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 시간이 지나는데 이 아브라함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 계속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아직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기의 몸은 늙고 쇠하여지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없으니 초조한 마음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만 초조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사레도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왜 아직도 내 몸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초조한 게 사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 아기를 놓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임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레 본인이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이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 사레 마음 속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레의 이 초조한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례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이제 자꾸 늙어가고 있으니 아기를 낳지 못하겠다.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젊은 여종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을 낳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젊은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아기를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레의 마음 속에 이 제안을 하는 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안 기뻤을까요? 결코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 그 초조한 마음, 그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던, 이것이 최선이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나는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 내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을 데려다가 당신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사례가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고대 근동아시아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기를 놓는 여자도 있지만 아기를 못 놓는 여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족장의 시대, 농경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취한 아내가 아기를 못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아야만 그 다음에 그 족속이, 그죠? 그 자손의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아기를 놓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아마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이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팽배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나 그냥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학도 보잖아요. 그죠? 옛날 양반집에 보면은 여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놓고 자손을 놓고 뭐 이런 일들이 옛날에 영화 보면 뭐 옛날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던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 생각에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 사례 또한 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도 마찬가지. 그래. 내 여종은 젊었으니 아기를 놓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보내서 아기를 놓게 하자. 만약에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기는 하갈의 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사례가 여주인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네. 마님이 아기를 못 놓았는데 여종이 아기를 놓으면은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가 돼요? 이 마님의 아기가 되어서 길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이 사례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이 하갈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이 사례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죠? 어떤 여자라도 아브라함의 씨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 만약에 우리 남편이 자식을 놓을 수 있다면 나는 늙어서 아기를 못 놓지만 저 젊은 여종을 통하여서 아기를 놓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닐까? 굳이 내가 안 낳아도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또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 언약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저 젊은 여종을 내가 포기하고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미치니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브람과 이 사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이 한 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떼지 않으면 뗄 수 없는 부부가 한 몸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를 통하여서 이 자손을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레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몸과 이런 모든 상태를 고려해 보니 나는 아기를 놓을 수 없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하여 아기를 못 낳더라도 아브라함의 제 남편의 이 자손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형편, 자기의 위치, 자기 몸의 상태, 자기의 어떤 그 중심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늘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보고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오판을 하게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도 오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례의 생각 속에는 이건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생각이 커지게 되면 드디어 1년, 2년, 3년, 4년, 10년쯤 되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계산해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간혹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내 모든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내 뜻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조금씩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례예요. 사례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들이 쌓이다 보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신을 통하여서 분명히 후손을, 자손을, 자식을 낳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거야. 덜커덩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남을 때 하와가 먹어보세요 했을 때 아담도 홀라당 그것을 먹은 것처럼 똑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사례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어떤 생각,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거든요. 충분히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만큼 그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고 그 인간의 생각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10년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5세 그의 아내의 말대로 하갈을 받아들이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갈이 임신했으면 이제 뭐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또 시작이에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갈이 임신하게
하게 되었는데 하갈에게 자녀가 생기니 하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주인이 사레예요. 그래서 사레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인 그 사레의 말의 뜻을 따르고 복종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하갈이 그것을 훌륭하게 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주인인 이 아브라함의 이 자식을 내가 잉태하게 되었구나. 나는 누구보다 내 주인 사레보다 더 우월하다. 내 저 주인은 임신을 하지 못해서 그 미래가 없는 여인이지만 나는 이 아브라함 주인의 자식을 잉태하게 됐으니 나에게 미래가 있다. 라는 그 우월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인인 사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자기 안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임신하고 난부터 자꾸 그 태도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례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서서히 조금씩 사례의 말을 무시하고 사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하갈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임신한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저 후손, 그 자손을 잉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례를 자꾸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이 인간적인 우월감 혹은 뭐 이렇게 자만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성들의 어떤 서로의 질투 뭐 이런 걸로 어떤 나타난 그런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것을 보면은 권력투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안에 힘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로 있으면 약자로 있으면 내가 애 놓고는 어떻게 됐어? 애만 데리고 가고 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갈이 쫓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임신한 나를 뭐 쫓아내겠어? 나는 아브라함의 그 주인의 어떤 자손을 내가 잉태하고 있는데 하면서 실력 행사를 보여주고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례에게만 했겠어요? 그 실력 행사를?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권력의 힘들을 보여주고 했을 거라고. 그죠? 계속.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게 보여지는 거죠. 하갈이 그렇게 한 거는 어쩌면 하갈이 아주 나쁘고 못됐고 막 질투심이 강하고 그런 어떤 우월감이 차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나 또 한편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그 권력 투쟁에서 이겨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거기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힘들이. 그러니 어떻게? 사례가 자꾸 멸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요, 사례는 이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요정인 저 하갈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것을 어쩌면 상상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말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 이런 시간이 되다 보니 하갈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편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부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레가 내 여종 하가를 당신에게 보내서 아기를 가지게 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조롱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마땅한 게 아니라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했더니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조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보면 이 사례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죠? 사례가 일관성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본인은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자기가 막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끌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하면 이게 맞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하갈의 손이 아니라 사레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처음부터 당신의 여종이야. 내가 이제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 여종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 사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손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레가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 기고만장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임신했지만 이 하갈을 다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그 형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누구의 입장이 바뀌니? 아브라함의 입장이 바뀌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니. 그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학대를 받으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 하갈은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게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갈이 사라 앞에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하갈을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하갈을 기다리는. 이 도망간 이 하갈을 기다리는. 그 하갈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그가 이르되 나는 여종이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창세기 이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 다음에 태어날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후손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하갈이 잘못했네. 그렇게까지 사례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아이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 하갈에게 보낸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마 애굽에서 나와서 그 10년이란 기간 속에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했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들을 동일하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갈이 학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떠나는 거지만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다 버리고 떠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도 어쩌면 그 마음속에 버리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가 이 하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하갈이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떠날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임신한 상태로 진짜 약자 중에 그 약자로 어디로? 광야로. 버림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였거든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뭔 희망이 있겠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눈여겨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갈을 눈여겨보는 거죠.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 어찌 버리고 떠날 수 있어. 비참한 신세, 아무 소망 없이 정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광야로 뛰쳐 도망가고 있는 그 하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있으며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하갈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야. 지금 너는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8절부터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거를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지금 형편이 어때 있는지 네가 네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죠. 나는 이제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누구에게? 사레에게. 그리고 이 사레가 내 여주인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해라. 그래도 너는 어떻게 된다? 죽지 않을 것이야. 너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일어날 모든 미래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라. 내 주인 여종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라. 그러면 네 씨가, 그죠? 이 하갈이 낳을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 지어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인생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야.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전투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갈 것이야. 하지만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내가 그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갈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지금은 못 갑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지금 교회는 못 갑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는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주변 정리가 끝나면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하고 교회로 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갈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정리가 되고, 신변 정리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무너지면 동일하게 뭐도 무너지는지 아세요?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을 보수하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못 가요. 왜?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여전히 약하고 죄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하갈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아직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도 내 모든 계획, 그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갈은 그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항상 내 주변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의 형편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들. 그 무너짐이 곧 내 신앙의 무너짐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례도 마찬가지고 이 하갈, 이 두 여인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두 여인 가운데 있는 동일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마음, 그 삶의 길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나중에 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 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4장의 말씀이 또 비유처럼 이렇게 나와서 되어지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제가 길게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내 처한 상황에서 나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은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정말 이 사라와 하갈의 이 처참한 투쟁 가운데 그들이 막 그 공고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들을 결국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 여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례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들 자기 자신 안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세워 가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